설교는 믿음이 확인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확인됐다. 믿음이 확인됐다라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문둥병자에서 나왔으면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너희의 병 나았음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분을 해놨지요.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래요? 제사장에게 가래요. 제사장에게 왜 가라고 합니까?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확인된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정말 큰 것을 드렸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저것이 큰 겁니까?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없는 중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사정과 심정, 어려움, 상황,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드렸지요. 자, 믿음이 확인된 사람 또 누가 있죠? 엘리야 때 사렙다 과부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나뭇 이파리를 모아서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떼서 돌판에다가 떡을 만들어서 구워 먹고 반죽을 해서 먹고 기름병에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 영적 가뭄의 때, 실제 또 보이는 가뭄의 때에 엘리야가 기도 충만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가서 처음을 했던 말이 나를 먹게 해라, 이런 정말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천국이라는 이 안에 심령의 은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걸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 여인도 병에 나을 때 주님의 옷자락만 살짝 소문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 동네에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데 무슨 천국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여러분 해주, 사람이 소망을 잃으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왜 여러분 병이 몰랐다가 갑자기 당신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그 병에 걸렸다는 얘기 때문에 뭘 잃어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병이 더 발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었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지만 사마리 한 사람만 와서,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주님 앞에 주의 신발 앞에 입을 맞추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주님은 서운한 말투로 말씀하십니다. 너밖에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너는 왜 왔느냐 그랬더니 가는 중에 내가 이 고침받은 걸 감사하는데 자기 마음 중에 나를 고쳐주신 주님, 그냥 말씀만 하셨죠. 돌아가라 그랬죠. 그때 고침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그 생각이 나서, 그럼 이 사람은 본래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라 하더라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 좋은 인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우리가 얘기를 듣던 그 신인가 메시아인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주님이 이르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지만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갖다 당겨서 써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몰아내고 어둠도 몰아낼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는 척 한다고 연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누구에게 말합니다. 가정들 이렇게 남편이 가서 못된 짓 하고 사고 치고 어디 가서 주식 오고 그런 사람들 상담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다시 내려서 주여, 노름이라고는 윷놀이밖에 몰라요. 여러분, 하트 같은 거 친구들이 포카 가르쳐줘도 그게 뭔지를 아무리 봐도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윷놀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명절에는 한번 그것도 할까 말까 하는 거, 어쩌다 한 번씩. 그런데
그런 나쁜 짓 하고 다니고 사기치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뭐 권사라면 권사님 믿음이 있으세요? 아멘. 그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못 합니다. 대부분. 믿음이 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기도도 안 해보고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승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끌려. 지금까지 남편이 보여준 행태가 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럼 당신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믿음을 지켜야지요.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믿습니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재산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이런 모든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 말은 하여튼 하는데 진짜 믿음의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그 믿음이 없어져요. 저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잘하십시오. 이것만 얘기하고 30분 안에 나오십시오. 못하더라고요. 가서 싸워버려요. 감정이 북받쳐불고 울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귀한테 걸리니까 상대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막 듣기 싫어해요. 그게 왜 그냐? 벨성 20분 남부는 뜬기부터 알아본다고. 여러분 강황은 노래예요. 그죠? 녹차는 녹색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색깔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는 색깔이 강한 아주 강한 아주 노랗다 못해 이렇게 주황색 같이 보일 만큼 아주 그런 색깔이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는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귀한 일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뭔가가 있으면은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있어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열문능병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병이 걸렸어. 근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만 읽어봐서 알았을 텐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병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불구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광을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 믿음 안에서 갔는데 거기 마침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1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얘기해요.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가백에 말합니다. 너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과 어디요? 밀가루통에 마르지 않는 복을 딱 그 줬던 만큼 계속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한 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거나 삥땅 쳐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엘리사나 엘리야나 공통적인 뭐예요? 물질에 눈이 어두운 자가 아니었어요. 돈 내놓으라고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역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종들이 됩니다. 믿음을 볼 때 여러분 무슨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있는 종들, 능력 있는 종들을 통해서 다 너희들 내가 능력도 주고 물질도 주고 성도도 주고 다 해줄 테니까 내 말 좀 해. 나갔어요.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 돈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돼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을 볼 수가 있어요. 침례 요한은 믿음으로 갖고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막 침례를 막 요단강에서 막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못됐다고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결국에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갑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어요. 회복하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믿음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인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도장 찍어주는 거 우리가 돼지 잡고 소 잡으면 도장 찍죠. A 툭불 A 플러스 2개 또 돼지는 검이나 품 뭐 이런 거 찍어주잖아 엉덩이에다 그죠? 그러면 돼지 그거 해서 하듯이 우리에게 다 찍어주는 거야. 저 믿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이 행동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걸로 막 흥분하지 마라 이거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너희 믿음이 지금 있는 것 같으나 너희 믿음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내일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언제든지 믿음이 좋다는 기준, 우리가 그나마 저 사람 믿음이 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주님이 직접 믿음을 확인시켜줘요. 백부장도 믿음을 주님이 확인시켜줘. 주여, 우리 집에 하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아이가 그 사람이 내게는 소중한 사람인데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제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고 제 위로도 상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집까지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아이가, 저희 하인이, 저희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엄청 칭찬하시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은 없다 이거, 이런 믿음. 이 사람 이스라엘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이 야, 교회 이런 믿음 없다. 한마디로 추미애 장관이 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랬더니 집에 돌아갔더니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봐보세요. 응? 천주교는 사제들 있죠. 가톨릭 대학교의 사제들이 여러분 1000명이나 서명을 했어요. 서명하고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어요. 불교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 가만히 있어. 이게 욕을 해불자는 사람들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여러분 뭐하러 오셨어요? 영적 개혁하러 오셨죠? 그럼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바보가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안 하겠다고, 나 못한다고. 근데 그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걸어갈 때 고생 엄청 하죠. 이스라엘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여러분 얼마나 매를 맞고 무시를 당합니까? 그러나 에레미야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했지만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됐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만 가만히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뜻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있죠, 외치는 분들. 그러나 이걸 소리를 내어줘야 될 사람들은 못하죠. 왜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피해받은 거 없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피해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검찰에 가서 하고 나와서 조사받고 나와서 자살을 하게 됐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게 됐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불의의 입을 닫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성경을 이해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된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가? 믿음이 없습니다. 확인된 거죠. 왜? 온통 오로지 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내 자식들 유학 보내고 좋은 집에서 은퇴하면 골프나 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 그래도 100년 안에 죽어요. 그래도 100년 안에 죽어. 근데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도 잘 되고 잘 나가면 믿음이 없어지듯이 여러분, 초라는 것이 시작을 할 때는 확실히 타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가 끄지 않아도 그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우리 인생은 그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큰 교회하고 해도 하루에 3끼 4끼예요. 응? 비싼 옷 입고 잘 나가고 뭐 정장 뭐 구두 한 켤레 몇백만 원짜리 신고 그렇게 다녀도 그 시간이 100년 안에 있어요. 그 다음은 영원해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죠. 믿음이 있고 진짜 믿는 사람은 천국을 확인시켜 줄 것이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연기한 사람은 지옥을 확인시켜 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걸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죽기 전에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확인을 똑바로 해야 돼요. 확인을 죽어서 하려고 안 되고 살아서 확인을 하시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될 것 같이 그러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가? 주님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요. 뭐 해서 잘 되고 애들 좋은 대학 가면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는 조상님께 감사하고 우리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야, 저는 되지도 않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뭘 먹고 살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딱 봤더니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공중곳에 잡은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라고 합니다. 믿음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죠. 즉 예수님 믿지 말라고 얘기하죠. 아멘. 따라 교회는 다녀라.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알아보고 고침받은 걸로 끝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확인받았어요. 아, 너 믿음 있다 주님이. 근데 그 사람에 뭐가 있었어요? 행동이 있었죠.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분에게 감사도 안 했구나. 나은 것도 나은 거지만 그러나 이 고침받은 사람은 잃어버렸던 권력, 잃어버렸던 돈 다 찾고 가서 자랑하고 그걸 살다 그걸로 끝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제가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을 떠나고 고민하고 번민했던 것 성경에서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옥에 가는 기준이 무엇이고 천국에 가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믿음을 가지고 같이 갔던 데마도 세상은 좋아서 가버렸죠. 자, 그럼 우리도 예수님 믿다가 세상에 가는 사람은 지옥 가겠죠? 그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말씀 한 절로 이 사람 한 사람 대마 갔네 이러지 말고 나를 대입하고 세계를 대입하고 우리나라를 대입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으니까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의로 보시고 축복하셨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늘 저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만나. 근데 그 사람들이 날마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물어봐요. 당신들은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고 다닙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거기는 너무 좋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갔지만은 뭐가 흐르기는 사막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거짓말하고 들어갔더니 이거 다시 근데 결국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고 갈 때 광야 같은 세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도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안 된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이 한 사람이 오늘 무슨 예수님 앞에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막 주여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와서 이 고쳐주심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거 하나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예물을 받으시고 나의 11조를 받으시고 하나님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회의 길을 이 정도 걸어서 왔는데 누군가 주의 길을 가고 누군가 사모가 되고 누군가 선교사가 되고 누가 신학교로 간다면 내가 거짓말을 얘기해 줘야 되겠어? 사실을 얘기해 줘야겠어요? 사실을 얘기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 그걸 듣고 믿음을 자기가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의 길을 목사 갈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제가 주의 길을 가려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한테 그럼 죽을 준비가 되냐 이런 말을 여러분 많아요. 죽지도 않을 거 계속 죽을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병들면 알아서 죽고 다 죽으니까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냥 탁 데려다 놓고 왜 부름 받았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오늘 모악산에 올라가서 모악산에 등산하는 중에 다리가 삐끗해갖고 삐뚤삐뚤 굴러가지고 처박혔는데 누구 없어? 그럴 때 아무도 안 구해주고
갑자기 추워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끌어안고 이렇게 같이 잤다. 뭐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 있어요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소나무를 끌어안고 막 기도하다가 소나무 뿌리를 뽑아가지고 대동댕이 돼서 꼴짝이를 굴렸는데 큰 뱀이 확 물라고 하더래요. 근데 주야 그랬더니 하늘에서 독수리가 후 날라가지고 그 뱀을 낚아채갔대요. 네? 일정시대 때. 그때 그러니까 그 깨달은 그런 뭐가 있다던가 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70살까지 할 수 있고 공무원보다 훨씬 더 좋다고 그 안락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상위 1% 정도 들어가야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보고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말을 해줘요. 너는 그런 데를 가도 고생한다. 목회는 영혼과의 싸움이지만 실제로 보이는 성도들과의 전쟁이다. 돌아버린다 이거.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해주면은 그 친구들이 그 순간 고민은 해요. 그러지만 또 목회의 길을 갑니다. 그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저렇게 될 줄 알고 살아갑니까? 모르고 살아가지요. 믿음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얘기를 해도 믿음으로 받지 않은 사람 많아요. 저는 믿음으로 얘기를 해줘요. 뭐 안 된다, 죽는다, 이러면 되냐?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이 진짜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신부가 드레스를 입어요. 그렇죠? 결혼은 6개월 남았어. 그러면 지금부터 운동을 해야겠어? 한 달 남았을 때 운동을 해야겠어요? 지금부터 운동을 해야지. 응? 그러니까 이게 근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가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이 정확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믿음으로 쭉 가기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그게 가는 그 믿음 거기에서 또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가 확인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려움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야 때려치고 들어와. 제가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때려치고 들어와. 그런 말 잘하잖아요. 때려쳐 들어와 그러려면.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제가 내려놓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러니 이제 네가 거기 남은 시간 한 달이다. 기도하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돼버렸어. 그게 친구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믿었습니다. 진짜 믿고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정말 믿음이 거지 같아도요. 이 사람이 정말 그래도 순종하고 가려고 노력을 하니까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더라고. 나 같은 목사인데 난 부족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도 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자꾸 늘어져서 얘기해 줬더니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진짜요. 승리해버렸어. 승리. 그래가지고는 엊그제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저한테 오해가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집까지 생겼네. 근데 집 주인이 우리나라 분이신데 여성분인데 저기 뭐지?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되게 슬픔에 있었는데 왔는데 나를 이모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그렇게 잘 챙겨주고 이불도 싹 좋은 걸로 새 걸로 빨아가지고 싹 방도 봐주고 그러더래요. 정말 갖고 그 사장이 돈도 내가 방값도 내가 저걸 때까지 내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몰라도 내가 그냥 막 뭐라고 했거든요. 때려쳐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공장이라는 구로공장 뛰더니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냐 해서 제가 이제 딱 상황이 됐을 때 야 너 할 거 다 했다 이제 내려놔라. 그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니까 단 일주일도 안 돼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애절하고 간절한 믿음. 그래도 그 요상한 그런 걸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네가 체험했지. 아멘. 인제도 또 기도를 늦추고 엉뚱 깽뚱 소리고 이러면은 너는 이제는 못 올라온다. 요거 이 마지막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못 해보면 그거는 여러분 제가 올거랭이가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손목 잘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기도해 주다가 손목 잘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한 번에 잘해라. 근데 여러분 한번 진하게 경험하고 나니까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운전면허증도 따라하고 운전면허증 비용도 대주겠다. 미국은 경유보다 휘발유가 더 싸잖아요. 그렇게 해주겠다. 아니 말도 안 했는데 해주겠다.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 얼마나 더 많은 걸 주겠어. 아멘. 아멘. 우리 가온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혹시 큰아빠가 나 이거 사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장만 같으면 우리 아빠 같지 않으니까 사줄 것이요. 그런 거 달달한 거 사줄 것이요.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걸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열병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던 것은 막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잡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에 나를 구원해버리고 내 병을 고쳐버리고 지긋지긋한 물질과 모욕감을 당했던 그 혈루증 자궁암에서 구원을 받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처럼 병을 고침받고자 했던 사람,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모여가지고 있을 때 손도 오그라지고 물고기도 잡을 수 없는 문둥병자가 거적을 뒤집어 쓰고 생선을 훔치려고 팍 뛰어옵니다. 훔쳐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어부들 뱃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막 문둥병자가 두들겨 맞아요. 근데 주님이 다 걸어가십니다. 얼굴에 이렇게 손을 대고 싹 해주니까 그 다음에 앞을 갔다 뒤를 딱 돌았더니 정상으로 돌아. 우리 주님이 고쳐주는 것은 병을 진전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창조했던 모습으로 고쳐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그 생선을 도둑질해 믿음, 살고 싶어하는 믿음. 근데 그 믿음만 보셨겠어요? 주님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믿음. 천국은 확실히 있다. 아멘. 천국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해도 아깝지가 않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저도 그냥 왜 이렇게 목사님이 나만 불러싼가 하고 막 새벽이고 전화를 쏴서 살들 못 오더라고. 근데 나중에 목사가 돼서 보니까 이게 다 훈련인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또 가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를 배우게 되고 참 나는 여러분 설교를 듣다 나는 여러분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좀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 부지런하다가 아유 여러분 기도원 집회를 가도 그러는데 기도원도 여러분 밥 안 사주는데 밥 해주는 데 가면은요 설교 한참 열을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압력밥솥에서 치치치치치치 소리 나고 원장이 와타타타타 생선 비린내가 나고 막 고기 뭐 이런 막 양념 냄새가 나서 설교를 못 하겠어. 아이고 설교 듣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리 밥을 좀 해놓으면 어쩌고 그죠? 집회 때는 라면 좀 끓여 먹으면 점심 때 어쩌습니까? 아이 그냥 말씀 그것이 중요한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막 그냥 정신 내가 막 정말 힘들어요. 아 정말 그런데 집회를 안 가야 되는데 그럼 치치치치치치 뭐 하려고 그러면은 다다다다 신방 가도 그러거든요. 마르다 영성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목사님 설교 앞에다가 무슨 제사상 차린 것도 아니고 막 쿠키, 사탕, 뭐 과일, 뭐 오렌지 주스 막
아니 성경책은 어디다 놓고 찬송을 어떻게 돌아오고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돌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집어먹나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목적이 그거 왔다다다다 전화기도 안 꺼놓고 지가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신방하네요 이러고 집회하고 있는데도 지금 뭐 이래 봤죠? 여러분 봐요. 이게 무슨 믿음이고 뭐하러 집회를 하며 뭐하러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데 하나님 뭘 역사를 하고 무엇을 은혜를 주겠어요?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거 뭐 가족이나 뭐 하나도 못 이기는 거고 여러분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한 번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회도 여러분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잡아야 큰 놈 잡는 거예요. 아멘. 첫 열매가 좋잖아요. 첫 열매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실제로 여러분 자두든 복숭아든 과일이 첫 열매에서 나오는 그 상품 가치도 좋고 좋은 거예요. 첫 열매가 돼서 딱 했을 때 이렇게 하고 발목 잡히지 마시오. 우리 서동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사모님이랑 어머니 권사님이 우리를 죽이고 주의 길을 가라고 새끼는 5명이나 나눴고 어저께 얘기가 막 학교 선생님 모셨는데 가라는데 아이 막 도마를 갖다 놓고 사모님이 부엌에 갖고서 내 손을 자르고 가라고 목사님이 그냥 칼을 그 순하신 목사님이 그냥 칼을 확 끌어가지고 그냥 확 내리치려고 사모님이 그냥 자라먹는 듯이 그냥 손을 그냥 그 손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주의 길을 따라왔어. 순종하고 사모님이 참 식모 살고 아유 우리 사모님 고생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고생만 시킨 게 아니라 자녀들도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딸들 넷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 빼고는 딸들은 다 그래도 잘 돼가지고 잘 살아. 이 목사님이 이렇게 겸손하고 목회를 그래도 덕망 있게 하시고 은퇴하셨던 이유가 아들 때문에. 아들이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결혼을 안 해버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대 중반쯤 된 걸로 아는데 공부를 안 저기 하니까는 외모가 이상한 것도 아닌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만 보면은 중매 좀 쓰시라고. 그 아무나 갖다가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에게 담보라는 영화를 보라고 했어요. 보여줬더니 우리 애들이 울었대요. 제가 기도를 하고 와서 다 봤냐? 어떠더냐? 슬프더래. 큰아빠 잘못 만나고 작은아빠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왜 그 영화 속에서 큰아빠가 애를 갖다가 술집에 그 있잖아요. 걸레 빨아주고 식모로 팔아버려요. 그 어린애를.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뭘 깨달은지 영화를 한 편 보여줘도 이건 꼭 봐야 되는 영화다. 꼭 봐야 된다. 정말 그 속에서 그 감사 여러분 그거 깨달아요. 얼마나 여러분 깨닫습니까? 저는 여러분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면서 애들 앞에서 울었어요.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알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설명이 와버려요. 갑자기 거기서 설명이 오면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체력은 떨어졌고 하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후배를 건져내고 올려서 줄 끊어달라. 후배가 대장님 줄 끊어주세요.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줄 끊어달라. 자기 죽겠다 이거죠. 대장님 사실 올려버려서 가방을 버리고 텐트를 버리고 사람을 구해냅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라고 얘기해요. 재현아 내려가라. 같이 내려가야죠. 나는 지금 앞을 못 본다고. 앞을 못 보는데 딱 아내의 사진을 이렇게 놓고 죽었어요. 실제 박무택이라는 대구 계명대학교 산업부 출신인데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사진을 보고. 어몽길 대장이 그 시신을 찾아가지고 휴먼 원정대를 이끌고 올라가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전기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실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지옥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어떤 이단자였든 어떤 나쁜 짓을 하든 지옥에 떨어지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위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헌신과 희생을 하셨는데 아무도 거기에서 딱딱하게 얼어가지고 그 시신을 갖고 오다가 도저히 가져올 수 없고 부상자가 속출하기 때문에 돌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목자들이 그런 어몽길 대장 같은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그 박무택이라는 그런 산악 대장만한 마음도 없이 영원 하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도 없이 사례비를 받아 쳐 드시고 지금에 가서 저 의리도 없어요. 정광훈 목사 감옥에 갇혀 있고 그때 동조했던 목사들 지금 있다면 뭐 가만히 있는 거 봐보세요. 끝까지 그게 진리였으면 가야죠. 우리 교회에 주의 종들의 민낯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회개 아니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데서는 원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검찰개혁 안에 뭐 하나 이렇게 깃발 들어도 우리 기독교는 아주 소수의 대한민국에 있는 수백 개 수천 개 신학교가 연합해서 한다는 말 한번 들어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억울한 사람이 없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더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더 억울한 사람이 없고 도둑놈이 없고 적폐가 없는 토착 외국 없는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아무것도 여러분 가진 것 없이 뛰고 살아가면서 감옥에 갇히고 검찰에 끌려가서 30만 원 50만 원 벌금 내고 고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더라도 하고 그렇게 변호사들 살아가면서 힘들게 하면서 무임으로 변호 써주고 소장 써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득권 자리에 서가지고 그것도 교회 안수집사 장로 내면서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인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무슨 믿음이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남의 그 가슴 아프게 하고 남의 사람 인생 찢어놓고 가정 파탄 내놓고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겠어요. 거기다 대고 기자가 한다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응? 정말 양심이 없고 얼마나 권자를 잡아보며 그러겠다고 시 황제였던 여러분 누구예요? 진시황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금을 바르고 살 것이요 은을 먹으면서 살 것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이게 마귀가 아니고서는 이게 귀신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세상에 지옥불에 갈 사람들 갖고 막 들들들 볶아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근성이 나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고 더럽게 하고 믿음 없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더 죽이려 하는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이걸 깨어나고 이것이 이 시대가 올 때 그 시대의 현인인 선지자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이 오실 그날 결정하시는 그날까지 생명 연장의 꿈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조차도 없고 그 사람 하나 재현아 너 내려가라 하고 또 거기에 내려갔던 자기 또 선배가 올라옵니다. 안돼 거기 올라가면 안돼 눈바라가 너무 오라쳐 모든 세계에서 베이스 캠프에서 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올라가고 겁이 나서 못 가요. 그런데 올라갑니다. 형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생각 많이 하면 못 갑니다. 제가 형님이랑 그곳에 있었다면은 도로 오지 않았겠느냐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요. 찾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국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내려오는 중에 그 대원도 그분도 죽어요. 시체도 못 찾아요. 예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이 귀한 것을 알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해야 될 더 막중한 자리에 있는 목사들이 믿음 없는 말 설교도 되지도 않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하면서 배타되는 그 말 때문에 성도들이요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돼서 잘못돼 가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다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 응? 여러분 봐보세요. 광주에도 전라도 광주에도 5.18 때 목사님들도 가서 막 이거 아니다고 막 하고 그랬던 목사님들 많이 계셔요. 제가 알아요. 아는 분도 몇 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천주교 신부들만 그 일했다고 여러분 나오잖아요. 조비오 신부 아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위주로 나오면 왜 그들은 정말 끝까지 한 걸 했으니까.
교회 유명한 수원에 있는 유명한 목사가 했다는 짓은 뭐예요? 전도하니 보고받고 와서 그 상황 보고 왔다잖아요. 이러니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고 믿음이 없는데 있다고 연기하냐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결국엔 마지막에는 나눠지겠지만 내가 인생 마지막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 거치고 내가 정년퇴임을 한 우리 선배가 사실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마지막 주임원사 자리에 올라갔더라고. 아주 잘 됐어요. 축하합니다 선배님. 정년퇴임하고 전역하십니까? 하고 1년 직업 훈련 받는데 그거 하고 아니 무슨 더 일을 더 하시게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하겠는가 일을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55세인데 일을 더 하겠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연금이 나오시는데 그 돈 가지고 그냥 사시죠. 근데 그러더라고. 내 맘 같은가. 그래도 젊은데 여행도 좀 다니시고 좀 쉬시고 그러시죠. 애들은 이 정도 키워놨으면 저희들 길 가야죠. 그 딸이 제가 부대 갔을 때 그 딸이 2살이었거든요. 선배 딸이. 걔가 지금 물리치료사가 돼가지고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물리치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건 쪽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한테 그 상담받기 잘했다. 우리 딸이 그렇게 좋단다. 너무 편하고 깔끔하고 최고다고. 혹시 목사님이 해주는 말 듣는 게 좋네. 그 안에서도 믿음이 느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더 해야 내가 은퇴하고 이제 그만하시고 선배님이 그냥 편하게 지내시죠. 그게 맞아요. 몸이 다 망가졌어. 내가 알거든. 근데도 일을 하겠대. 여러분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신념과 가장으로서의 그 마음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충격을 먹고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짐이 되겠다 이거. 이러면 큰일 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고 또 운동하고 하면서 제 안에 믿음이 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 남은 배신을 안 한다. 응?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속이 부대끼고 힘들었던 모든 게 사라지기 시작하고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뭐겠는가 했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처럼 내가 너무 내 몸도 막 잘 먹고 옛날에 같으면 아이고 살쪘네 좋네 좋아 보이네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이방인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서운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침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기뻐하거나 그런 걸로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 믿음을 확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과연 난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번 작전 기도를 지금 하고 있죠. 일주일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방을 다 둘러보고 애들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난방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도 하고 또 제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있으셨다면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먹었으면은 내 나이가 예를 들어서 60이 돼서 정년퇴임을 했다 쳐요. 예, 공직생활 했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막 즐기고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 뭐 남편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자녀들이 있다 쳐요. 그러면 나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갈 때 쟁기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않은 것처럼 주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향해서 갈 때 그 남편 믿음 없는 남편 자녀들도 하나님이 구원의 반열로 이렇게 세워져요. 아멘. 어머니의 기도 아시죠? 찬양?
마지막에는 자식이 어떻게 고백해요? 주의 정이 되어서 와서 어머니의 기도의 마음을 깨닫는 그 가사가 있잖아요. 똑같이. 왜? 우리 성경에 있는 걸 기록한 거야. 이 땅에서 볼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방해가 오고 뭐가 어려우면 그거 갖고 그거 두려워하고 그거 계산기 치다가는 여러분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발목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깊은 곳을 향해서, 저 높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왜 천국이 높이 있고 왜 천국이 저 아름다운 하늘에 있겠어요? 다시는 이 땅에 오지 않을 것이니까. 다시는 우리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순히 병 고침 감사도 있지만 이 속에서 모든 주님께 고침받은 사람은 속에서부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주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 지난주에 정말 뜻밖의 정말 감당도 못할 선물을 받으면서 정말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내가 체험하고 나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걸 아시고 내가 어려운 걸 아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구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때가 있나 보죠. 그런데 여러분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줄 수 있었고, 그의 아들이 그런 사고 그런 황망한 일을 겪은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것. 그 다음은 그분의 몫이죠. 여러분 10여 년이 지나고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를 기억하고, 제가 전라북도 장수 번화면 사암리에 있었던 사암교회에서 집회했을 때 그 외쳤던 그 설교를 듣고 그 아들은 은혜를 받고, 그 아들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어야 되는데 미국의 유학길에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정말 치킨 메이커 처음 나왔을 때 아주 그걸로 돈을 왕창 벌으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개발되기 전에 있었던 그런데 땅을 좀씩 사놓은 게, 그때 싸게 사놓은 게 개발돼가지고 갑부가 되셨던 분이에요. 남편도 그렇게 금술이 좋으셨는데 남편도 일찍 가시고, 이 권사님이 남은 자녀들에게 재산 다 정리하고 나머지 인생을 저 무중가 지난가 어디에 가가지고 남은 인생을 거기서 정리하실 병이 췌장암이 들려가지고, 그 저를 보고 저를 알아보고 저 누군지를 알아보더라고. 내가 막 그 사회를 이렇게 쪄갖고 있었으면, 그때처럼 있었으면 저를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있어가지고 조금 그에 근접한 몸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알아보고, 그래가지고는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났는데 기도해주고 손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참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많고 저가지만은 늘 주님은 저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또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고 더 승리할 수 있으면 제가 믿음이 있는 목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되면 제가 믿음 있는 목사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전혀 못 받으면 저는 믿음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도를 통해서 목사는 깨닫고 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믿음을 확인받고 주님께 인정받고 인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는 저에게 믿음이 있으라고 주님이 주의 종에게 얘기하심을 감사합니다.